이 시간에는 그 여전대 회장으로 섬기시는 박종숙 권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성경 325편입니다. 우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문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의 날, 이 저녁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함께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6, 7, 8, 9, 10 여전도회 우리 귀한 우리 교회 일꾼들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주님 나라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시간 주님의 말씀 교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눌 때에 듣는 모든 자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떤 집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70대의 노모를 모시면서 사는 이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요즘 도통 교회에 가기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교회에 가기만 하면 갈 생각만 하면 너무나도 불편하고 가기 싫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 어머님과 이유를 묻자 3가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 어려움이 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2번째는 우리 교회 성가대의 불협화음을 듣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가대 시간만 되면 자기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곰곰이 듣고 있던 어머니가 너는 그래도 교회에 꼭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꼭 가야 할 3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 가는 것은 너의 선택, 네가 가고 싶고 가기 싫다고 해서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는 교회에 가야 된다. 첫 번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번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네가 정말 교회에 빠지면 안 되고 꼭 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교회를 나타내는 2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퀴리아난이라는 단어, 직역을 하면 주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퀴리아난이라는 말은 주로 성전 같은 공간적인 개념을 의미하고 있는 반면 에클레시아는 그러한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우리 모임의 공동체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나타낼 때 주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자주 쓰이고
쓰고 또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하면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또 우리 부여중앙교회다, 우리 교회다 하면 무엇이 먼저 가장 생각나십니까? 이 잘 꾸며진 이 본당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얼마 전에 이렇게 잘 들어와서 얼굴이 잘 보이는 스크린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이 건물 안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어떤 것이 먼저 생각나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교회에 대한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하면 여러분, 부여중앙교회 하면 그냥 이 본당 건물 성전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가 함께하는 그 예배의 공동체, 그 거룩한 모임이 먼저 생각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어서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제 하늘로 가신 뒤에 이 땅 안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울 계획을 드러내 주셨고, 그리고 그 계획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제는 이 땅 안에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흔히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을 크게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역을 5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악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예배해야 되는 그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양육시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남녀노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교육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 그래서 교육이 시행되는 그것 바로 교회의 사역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많이 하는 친교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함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같이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 역시도, 그 친교 역시도 이 코이노니아가 바로 교회의 사역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그리고 메가 처치들을 다니는 많은 이 젊은 세대들에게서 이 코이노니아가 빠져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자기의 신앙생활의 전부를 그냥 교회 와서 잠깐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사역 5가지 중 하나가 바로 이 친교, 함께 교제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섬김, 디아코니아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교회의 또 한 가지의 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캐리그마라고 하는 선교, 선포라고 하는 사역이죠.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것이고, 지역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 그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5가지 사역입니다. 어느 하나도 제외시킬 수 없고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 더 많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해서도 안 될 그 균형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가진 사명들인 것입니다. 예배, 교육, 친교, 섬김, 선교,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일원인 우리들, 그 일꾼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교회를 그의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은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또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이 아닌데요. 25절 맞네요. 네, 본문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바로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의 그 사역들을 보면 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일했던 사역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교회 안에서 일꾼이라고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교회 공동체 한 건물 안에 소속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 안에서의 자기가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그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들, 힘든 부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해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24절 말씀에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마음 상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일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교회 일을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들, 그러한 것들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내 육체 가운데 쌓아가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정도 되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고난을 받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은 채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해 줄 만한 곳에서 남아서 그 사역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섬길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곳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내가 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그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러한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 우리 부여중앙교회 일꾼이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 정도 되면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일꾼이다라고 섬기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내가 좋고 내가 즐기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조금은 힘든 사역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역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기꺼이 내가 그 어려움들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6여전도회부터 10여전도회까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이 일하시고 많이 활동하시고 많은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으십니다. 정말 교회의 일꾼된 우리 6여전도회부터 10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은 바울과 같이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을 고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꾼된 자로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일단은 내가 먼저 무언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누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 놨기 때문이죠. 내가 무언가 일을 하고 내가 더 많이 일을 하면 그거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사역에서만큼은 정말 다른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시간 들인 만큼 무언가 나에게 있어야지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기쁨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가 될 때에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꾼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아까 이야기한 교회의 정말 5가지 중요한 그 사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있는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잘 갖고 있나라고 스스로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이 부여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가게 가면 깎지 말고, 우리 교회 크리스찬들은 가게 가면 깎지 말고 정말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장에 많이 가시죠? 네, 깎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깎지 말고 더 얹어주면서 저 부여중앙교회 권사입니다. 그렇게 1번, 2번, 3번 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미지가 이 부여 땅 가운데 좋아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돈 조금 깎지 못하고 더 받지 못한 것 아까울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매주 우리가 시간 내어서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돌리고 막 먹을 거 나눠주고 이런 것보다 식당 가서 가게 가서 깎지 않고 돈 1번 더 얹어주면서 내가 부여중앙교회 다니는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졌다라면, 하나님의 일꾼을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면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우리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들, 섬김의 모습들을 드러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열심을 다하여 일하는 것이 일꾼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희생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삶, 또한 그들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그들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온전한 일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의 증표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또한 그 사랑의 증표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될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일꾼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마지막 절, 1장의 마지막 절인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결코 나의 힘이나 나의 지혜만 의지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일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능력을 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일을 하실 때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누구는 식당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주차 봉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안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있는 그곳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는 그곳에서 내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안에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온전한 일꾼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드러나고 싶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일하시는 대로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나의 섬김의 자리에서 이 교회를 섬겨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욱더 충만한 우리 교회 온전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 일하면 잘못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작은 일을 할 때에도 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우리의 경험을 따라 일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의 열심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일을 해도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도 참 좋게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만으로 열심을 일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인도함 받은 채 나아가는 그 일을 주님께서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가 늘 점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 정말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를 점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세움받은 일꾼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려움 없이 기쁨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피노드 조지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죽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를 구별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주차장이 좁아 고민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주차장이 넓어 공간이 많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변화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항상 시끌시끌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조용하며 공동묘지 같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일꾼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일꾼이 남아 도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자꾸자꾸 와서 자꾸자꾸 늘어난다라면 살아있는 교회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 얼굴이 늘 똑같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교회 일꾼들이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더 많이 우리가 활동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특별히 세움받은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 교회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축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들을 세상 가운데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로서 세워주신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일꾼들로 세움받은 자들인데 하나님, 정말 주님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맡겨진 사명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의와 나의 지혜와 나의 힘으로 해나가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과 그 믿음 받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해나가는 모든 사역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사역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